네, 안녕하세요. 최하송 간사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신약 파노라마 27권 각각의 생활 원리를 처음부터 시간 순서대로 하다가 끝이 났죠.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 복습하고 가볼까요? 신약의 시대를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네, 바로 12개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 시대를 사복음서 4개로 나눠서 총 12개 시대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교회 형성 시대, 그리고 바울의 1차부터 5차까지의 전도 여행, 그리고 후기 사도 시대와 종말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은 저희 어디까지 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약의 성경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생활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과 그 사이사이에 쓰여진 편지들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어디를 갔었죠? 네, 갈라디아입니다. 네, 바울이 갈라디아를 다녀와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방금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거짓 교사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할례를 해야 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오늘도 성경을 함께 펴서 구절들을 찾으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일반 서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기억이 나실까요? 네,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그러면 다 끝난 걸까요? 그게 다라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바로 깨꼬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왜 아직 여기 살고 있을까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야고보서를 펼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펴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으로 그리스를 다녀와서 쓴 편지 2개, 뭐였죠? 네, 살 전, 살 후. 방금 막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병아리 같은 신자들을 위해서 살살 편지를 썼다고 했죠. 살 전, 살 후.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1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신교를 믿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이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일상을 위협받는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에서 17절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에서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었던 지난 과거들을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갈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 잡아주시며 우리 마음을 공감하시며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시길 기도합니다. 네, 다음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갈라디아, 2차 그리스, 이어서 3차 전도 여행 어디로 갔나요? 네, 바로 에베소 중심으로 사역했던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후에 쓴 편지는 무엇일까요? 네, 고린도 전후서와 하나 더 있죠? 네, 로마서. 네, 그 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항구 도시는 문화가 혼합되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오죽하면 그 시대에 아주 허랑방탕하고 음란한 사람을 두고 야, 너 좀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린도에 쓴 편지를 보면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근친상간, 법정소송, 교회 내 무질서 등등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말씀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번엔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바르게 배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에 쓴 편지 다음으로는 로마서가 나와야겠죠? 여러분,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직접 간 적도 없고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로마 교회를 위해 바울은 복음을 총정리한 편지를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복음으로 로마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갈등이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특강에서 로마서를 다루면서 로마 교회에는 어떤 자와 어떤 자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자와 어떤 자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강한 자와 약한 자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강한 자는 이방인, 약한 자는 유대인입니다. 왜 이방인이 강한 자죠?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배려하고 절제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길 바라며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혹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 저 자매는, 저 형제는 너무 사람을 판단해 라는 생각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또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네, 복음으로 연합되어 하나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진짜 로마로 갈 차례입니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죠. 사도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안전하게 이동되어서 로마의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쓴 편지가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이렇게 4가지 옥중서신이 있죠. 이 중에 에베소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신 그리스도처럼 교회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연결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죠. 당시 골로새 교회는 금욕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육적인 것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절기와 정결법 등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번에 골로새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평강하고 또 감사함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죠.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할 것을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펴서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은 우리가 힘이, 능력이 필요할 때 많이 외웠던 구절이죠. 그런데 전체 맥락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곧 모든 것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죠. 편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레몬 집의 종 오네시모가 집안에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바울에게로 도망쳐 왔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위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간청하는데 이때 사도로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호소하는 간청을 합니다. 빌레몬서를 펴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6절입니다. 빌레몬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이 당시의 종은 사실 물건,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 종을 형제로 맞으라는 말은 마치 내가 종이 되는 것과 같은 굴욕적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위치, 지위에 따라서 다른 이들을 종처럼 생각하진 않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종업원을, 또 거리를 청소하는 미화원을, 우리 회사 막내를, 지금 내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형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울의 마지막 전도여행, 5차 전도여행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의 추가 사역으로 서바나, 스페인에 갔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 5차 전도여행 후에 쓴 편지, 목회서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감독의 조건이나 성도들을 성경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디모데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온전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바울 서신 디도서입니다.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를 위해 바울이 쓴 편지죠.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장로와 감독들의 조건을 말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디도서 3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네, 디도서는 바른 교훈으로 선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바울의 전도여행과 바울 서신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쭉 나눈 신약 성경들은 신약 시대의 시작, 예수님 시대부터 교회 형성 시대를 지나 바울의 1차부터 5차까지의 전도여행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후기 사도 시대와 종말 시대가 옵니다. 나머지 신약 성경들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후기 사도 시대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하면 어떤 성품이 주로 생각나시나요? 아주 불같고 성격 급하고 또 호전적인 인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드로 전서로 가서 베드로 전서 4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번엔 이어서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요한이 쓴 편지들인데요. 그중 요한 1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로 인한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요한 1서 2장을 펴서 요한 1서 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입니다. 네, 요한 1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어서 요한 1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엔 요한 2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문서가 바로 요한 2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를 요한 1서의 표지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요한 2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2서 6절입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요한 3서는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바른 믿음을 보여준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반면에 성도들을 거부한 디오드레베는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대조를 통해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 곧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다서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다서 20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20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네, 이제 서신서가 하나 남았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제목이 붙은 글입니다. 이 글이 편지인지 아닌지 또 누가 쓴 것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안식에 대한 희망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를 펴서 4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어서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안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신약의 12시대 중에서 종말 시대에 해당합니다. 모든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가 모든 것의 기원과 시작에 대해 기록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에 대한 완성, 결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과 은유적 표현이 많기 때문에 해석이 특히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최악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세상 최고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신약의 12시대와 시대별로 쓰여진 각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생활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성경이 있나요? 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반대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지막 요한복음은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형성 시대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 그리고 사도행전의 나머지 13장에서 28장까지의 뒷부분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말하고 있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네, 갈라디아서와 일반 서신도 하나 있다고 했었죠? 네,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살전, 살후,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네,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그리고 4차 전도 여행 때는 에골 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5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목회서신이 있죠. 그리고 후기 사도 시대에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가 있고요. 마지막 종말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전체를 12시대 순서대로 한번 쭉 연결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가실까요? 네, 이 시대와 순서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